느헤미야 13장 우리 1절로 우리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 그릇을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려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구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건 맞지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개혁이 필요해요. 개혁이. 저는 오늘 13장 말씀을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묵상할 때 느헤미야가 지금 잠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이래요. 상황이 지금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봤지요? 느헤미야서 보니까 도비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이에요. 도비야가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보면 도비야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자체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이렇게 근심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6장 18절 보면 이 도비야가 이런 자라니까.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나단과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유다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이 암몬 사람이 유다 자손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니까요.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이런 자가 성전에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보고는 그 방 안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방은 뭘 갖다 둬야 돼요? 성물을 갖다 둬야 될 방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 그리로 들려 놓았느니라.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허락했냐? 이렇게 도비아를 이렇게 방을 허락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도비아에게 성전 방을 내줄 정도였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페르시아 갔다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와 보니까 이러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가 다시 오늘 개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개혁적 신앙이 내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시대마다요 잘못된 걸 보고 개혁한 루터의 종교개혁 봐요, 칼뱅의 정개혁 봐요. 전부 뭘 가지고 개혁해요? 오직으로 개혁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전부 뭘 붙였냐면 솔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혁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개혁적 신앙으로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서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적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복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봐요. 참된 개혁은 항상 어디로 들어가냐면 시대마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돌아갔다. 말씀 회복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오직 성경이라,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했어요. 개혁만이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개혁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도 시작했지만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이건 아니지 하고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닌 건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개혁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꾸는 자가 마지막 승리한다니까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은혜 말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때 뭐가 바뀌어져요? 진짜 개혁은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게 개혁 중에 개혁입니다. 여러분 뭘로 개혁해야 돼요? 우리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로. 여러분 가정 진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이거 중심이 안 되면 안 돼요. 가정 회복해야 돼요.
지금 시대마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 옵니다. 우리는 바꿔야 돼요. 삶 전체가 영적 질서 있는 길로 따라가야 돼요. 삶이 안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금 질서가 무너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개혁만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혁만이 영적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개혁이 없이는 영적 건강 회복 안 돼요. 여러분,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운동 안 하고도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냥 운동을 안 하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한 1년 좀 넘게 지금 운동을 해봐요. 운동을 해보는데 내가 좀 일찍 했으면 더 좋았는데 하는 생각을 늘 해봐요. 요즘 이제 하면 할수록 운동하면서 걷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운동하면서도 그러니까 요즘 이제 걷는 게 조금 이제 탄력이 붙어가지고 하루에 한 3km, 4km씩 이렇게 지금 계속 걸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 상태로 가면 그냥 계속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근육도 빠져버리고 힘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육신적인 것도 개혁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영적 생활이 돼야 되고 내일은 더 멋진 영적 생활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개혁이 필요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에 확인해 보니까 성전이 이러네.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지금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림과 헌신을 회복시키는 역사.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완전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바꾸는 개혁을 하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13장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개혁시키고 성도들을 개혁시키는 이런 장면이 13장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느헤미야의 이게 마지막 개혁입니다. 마지막 개혁을 한번 확인해 봐요. 첫째 뭐 했냐면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1절, 2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줬어요.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왜?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주를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섞인 무리들 암몬과 모압의 자녀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지금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방과 혼인을 완전히 끊어버리라. 혼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모두 분리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기에다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십이. 그런데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도비아를 아예 성전 방 하나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성전에 성물을 놔둬야 할 그런 방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네. 도비아가. 그것도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예요. 그 도비아도 도비아의 아들과 딸과 유대인들이 혼인을 한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완전히 이스라엘 대적한 그 방을, 도비아의 방을 세간을 완전히 밖으로 내치면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개혁이 시작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 맞다 그렇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13장 전체를 확인해 보니까 예배 질서를 회복하는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누가 필요해요?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고, 예배 드리는데 뭐 누가 필요해요? 성가대가 필요해요. 이때 당시도 노래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성벽을 지금 느헤미야가 완공한 다음에 성벽을 향하여 두 떼가, 한 무리 성가대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 성가대는 왼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찬양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노래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생활비를 줬더라고요. 이때 당시. 그런데 생계 보장을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생계 보장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1조와 예물을 모아가지고 다시 11조와 예물을 공급받아가지고 이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질서를 지킨 사람이 누구냐?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지금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 질서가 무너진 이런 가운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봐요. 그러니까 건강한 예배 회복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느헤미야예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15절부터 22절을 확인해 보면 이제 뭘 개혁하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자, 이거 개혁한다니까. 안식일을 개혁하는 일을 하는 모습 봐요. 안식일에는 장사도 하지 마라,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 이것까지 책망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안식일 범하는 자는, 심지어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내쫓아버리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야,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개혁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걸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방인과 혼인을 단절해라.
왜 이방인과 혼인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신앙의 뿌리를 전수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이방인을 데려오면 그 데려온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이 그대로 전수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혼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끊어야 된다. 왜? 이거 안 하면 다음 세대가 문제가 와요. 이방인과 혼인 때문에. 그래서 혼인을 단절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개혁 중에 진짜 개혁이에요. 왜? 그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리는데, 다음 세대가 희망이 안 보이는데,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정은 신앙의 뿌리를 전수하는 곳이 가정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이 개혁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 이런 개혁을 했구나. 뒤에 부분 보니까 이방과 이방인과 혼인을 단절시키는 이런 모습을 확인해 봐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개혁에 이렇게 특징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1절 보니까 백성들에게 뭘 읽어줘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줬다고 분명히 말하죠. 뭐 했다는 거예요? 곧 뭐예요? 개혁은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루터도 종교개혁에 오직 성경이라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개혁 중의 개혁입니다. 특별히 이거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죄와 세속과 타협하는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개혁을 했어요.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 이걸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라. 분명히 지금 말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개혁 보면 전부 뭐냐? 개혁은 회복입니다. 개혁이 없이는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뭘 회복해요? 성전을 회복시킨다니까요. 느헤미야 개혁은 성전을 회복시켜버렸어요. 느헤미야 개혁은 뭘 회복시켰어요? 예배를 회복시켰다니까요. 느헤미야의 개혁은 뭘 회복시켰어요? 이렇게 안식일을 회복시켰다니까요. 느헤미야의 개혁은 안식일을 회복시키는구나. 느헤미야의 개혁은 뭘 회복했어요? 궁극적으로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은 다음 세대 그 가정을 더 건강하게 오직 언약 안에서 언약 공동체의 가정을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14절 말씀 봤잖아요. 이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기도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자기 힘이 아니었구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이런 멋진 개혁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날마다 바꿔야 돼요. 잘못된 게 있다면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틀린 것이 있다면 바르게 해야 되는 게 이게 개혁 아니에요? 시대마다 개혁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꼭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의 영적 개혁의 결단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점검하고 확인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았다. 가장 건강한 신앙 중에 신앙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순간에 뭐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야 돼요. 저는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본문을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을 이렇게 줄을 치고 체크를 해요. 그리고 또 읽어요.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일 설교할 메시지를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확인하면서 읽고 또 읽으면 제목이 이렇게 잡혔다가 읽으면 읽을수록 제목이 또 다른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제목을 2개를 잡았어요. 한 번 읽을 때 이거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또 읽다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구나. 이 눈이 있어야 되구나. 마음의 눈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읽을수록 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보이고 뜻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신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항상 그래요, 뜻이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숨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혁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야만 됩니다. 말씀만이 가장 바르고 가장 바른 기준 중에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 적지만 그 적은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준이 날마다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의 바른 기준으로 여러분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은 나를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꾸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기준을 말씀으로 잡고 가면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간다면 말씀으로 돌아서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나를 갱신하는구나. 말씀만이 나를 개혁할 수 있구나. 말씀만이 나를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기준을 말씀으로만 바로 세우고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 문제 안 돼요. 사건 안 생겨요.
사건 속에서도 붙잡을 건 뭐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 이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나의 심령이 성전된 거 아니에요? 성전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케 하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인데 내 심령의 성전을 날마다 정결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성전 중에 제일 중요한 성전이 뭐예요? 나의 성전이라니까요. 내 심령이 성전됐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6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신령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성전된 건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룩한 복음이 내 안에 있다. 끝났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가졌다. 이것만큼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전이 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정결케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거룩한 삶의 치유 아니에요? 내 심령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 틀린 것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에 죄악이 있다면, 내 마음의 방에 탐욕이 있다면 그 방을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오늘 도비아가 성전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거룩한 것을 둬야 할, 성물을 둬야 할 그 자리에 도비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방을 오늘 정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닌 것이 있다면 내 심령을 여러분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거 두면 안 되잖아요. 내 심령 속에 복음 아닌 것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그것을 완전 꺾고 뽑고 뿌리채 뽑아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방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심령의 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만 하고 비워놓고는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도비아 방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 그리로 들어놓아 버렸잖아요. 제거만 하지 않고 여기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본문 8절 9절 보면 이게 저는 맞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오늘 복음 아닌 것이 있다면 다 내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어 던진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9절 보니까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뭘 들여 놓으실래요? 심령에 뭘 들여 놓을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직
복음만, 말씀만,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 심령에 복음 충만으로, 내 심령에 말씀 충만으로, 내 심령에 기도 충만으로, 내 심령에 반드시 성령 충만 안에서 치유의 개혁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우기만 하면 열매 안 맺혀져요. 비운 것을 새롭게 채워야만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진짜 멋있는 개혁 봐요. 이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이런 개혁이 진짜 마지막 개혁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제일 중요한 나를 개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서야 뭐가 돼요? 가정이 개혁돼요. 여러분, 가정이 개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말씀의 망대로 세우면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맞다 그렇다. 내가 이런 삼겹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려니라. 여러분, 부부 두 사람이 힘 합치면 돼요. 거기에다가 한 겹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이 하나 더 붙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정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둘만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아침에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날마다 가정도 세 겹줄이 돼야 되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 공동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삼겹줄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가정도 삼겹줄,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삼겹줄, 분명히 세 겹줄로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맞다 그렇다. 교회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가슴에 잘 새기세요. 전도서 4장 12절 딱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는데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하나님께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뭐 할 자들이에요? 시대를 개혁할 자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3단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온 나라를 지금 끌고 가는데
개인주의로 판을 치는데 복음은 계속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런데 복음이 막힌 적이 있어요? 아무리 발악을 하고 막으려고 해도 복음만은 절대 막히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비된 자 있어요. 갈급한 자 있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에 여러분들이 시대를 개혁할 전도자로, 증인으로 멋지게 쓰임받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결단하세요. 나는 이 시대, 반드시 시대를 개혁할 개혁자다. 누구라고요? 시대를 개혁할 여러분들은 개혁자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들은 시대를 바꿀 개혁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지 내 힘 가지고는 절대 개혁할 수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 개혁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개혁했어요. 느헤미야가 개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낭독했어요. 읽어주고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의 멋진 장면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 삶이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진짜 예배가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예배자. 그런데 삶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루하루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셔서 은혜 안에서 응답자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답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자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이 시대 나는 시대를 기억할 전도자라는 확신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대를 바꿀 전도자의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개혁적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의 성전을 정결하게 개혁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혁의 축복이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